안녕하세요. 예수제자교를 섬기고 있는 박준환 목사입니다. 설교 방송으로 만나 뵈었지만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어떤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경 공부와 양육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공부는 바로 셀그룹 제자 양육입니다. 7주 과정의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이것은 세 가족, 예수님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정말 완전한 초신자나 신앙에 대해 기초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7주 과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7주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 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좀 기존에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셀그룹 제자 양육 기초편이 아니라 셀그룹 제자 양육 중급편 10주 과정을 통해 공부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복치유 수행을 거치고 바로 이 믿음의 삶 12주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12주 과정을 공부하고 훈련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이 쌓이게 되고 신앙의 기본이 탄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12주 과정이 끝난 후에 잠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훈련이 바로 이 제자의 삶입니다. 강력한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배우게 됩니다. 이 12주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다시 수련회를 마친 후에 바로 리더의 삶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리더의 삶을 공부할 때는 12주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셀 리더로서 영혼을 섬기는 삶을 훈련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멋진 셀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공부한다면 해도 거의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제자 훈련을 마친 후에 이런 것들은 주제별 공부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자체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그 다음 과정이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서 신약 3개월, 구약 3개월에서 총 6개월 이상을 성경을 쭉 일독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의 주제와 가치를 배우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셀그룹 제자 양육 기초편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교회 정착해서 훈련하게 되면 2년여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제자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특별히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워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면서 천국 비전을 세우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에 상당한 시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체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을 치유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적 치유를 하셨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분들의 그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마음의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치유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치유하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질병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상명령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제자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치유 사역에 많은 부분 집중합니다. 그러나 치유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과 함께 저희는 또한 마음, 영혼, 육을 치유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들 중에 소수를 택하여서 2년여 동안 강력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훈련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훈련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은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기초 과정 7주 과정과 이 7주 과정이 끝난 후에 그 다음 과정인 10주 과정 셀그룹 제자 양육 중급편 어떤 새가족반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섬기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나의 주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제자로 세워지는 발걸음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과정을 듣는 성도님들 또한 이 과정을 듣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많은 분들께서 은혜 받고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훈련받은 곳은 바로 예수마을 셀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책들입니다. 셀그룹 제자 양육 교재를 원하신 분은 예수마을 셀교회 수원에 있는 예수마을 셀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도서를 구입하셔서 따라서 들으셔도 좋고 그렇지 않고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셀그룹 제자 양육 이 기초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입니다.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를 이 교재를 통해 양육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사회 환경이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모델을 보이셨습니다. 셀그룹 제자 양육 기초용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만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삶이 회복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며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많은 이의 안식처가 되는 숲이 되길 기도하며 예수마을 셀교회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7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과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과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그 인생의 목적을 해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3과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교회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도구이죠. 바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4과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승리하는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6과 나에게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7과
성도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신자 역시 예수 믿고 거듭난다면 이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은 그 초신자용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내가 신앙이 좀 깊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좀 작고 좀 깊이가 깊지는 않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신다면 교회 안의 새가족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유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나를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2번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주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책의 특징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경 공부처럼 지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할 때 좀 따라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은 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아름다운 자매와 청혼한 한 청년이 처음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군인은 광야 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그 자매는 그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귀가할 날만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낯선 글씨체의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내가 양팔을 다 잃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주 어렵소. 나 스스로 쓸 수 없지만 한 친구가 나를 대신해 이것을 써주고 있어.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요. 그러나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맺은 약혼의 의미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소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자기가 장애를 입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으니 그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시 이 젊은 자매는 기차를 타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육군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이 그와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자기 팔로 그의 목을 껴안고 그를 포옹하며 나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와, 감동이죠. 나의 양손이 당신을 도울 것이며 나는 당신을 돌봐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확고부동한 헌신은 젊은 군인의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뜻밖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 슬픔과 낙심에 빠져 방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많은 목회 한 20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여인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셨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2장 23절 24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성경에서는 부부 이야기를 할 때 두 명이지만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개념을 보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남자, 여자, 남편, 아내 따로따로지만 부부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부부들은 이해할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들은. 왜? 다른 몸이지만 하나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로 말씀하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인격을 가지신 독립된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만 이 따로가 아니라 이 세 분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트리니티, 세 분이 다른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물이 고체, 액체, 뭐 이렇게 고체로, 액체로, 이 기체로 바꾸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남편의 역할, 또 뭐예요? 자녀의 역할도 하잖아요. 또 자녀들의 아버지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한 어떤 예화에 불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르신 분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연합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별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특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참 재밌는 것은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심히 좋았더라.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금은 보화를 이 세상에서 만드셨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 바다의 물고기와 정말 아름다운 산과 들과 모든 것을 만드셔서 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요, 이 공학을 공부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요, 사람보다 강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대장균, 유산균이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는요, 얼어도 죽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그 바이러스는요, 영하 20도, 30도, 40도 돼도 죽지 않아요. 100도로 끓여도 죽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주 공간에 가서 공기가 없어도 삽니다. 사람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주나를 너무나 심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조건 없이, no condition,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25절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탕자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을 팔아다가 가서 창기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 다 소진했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떨어지니까 외면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배고프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직업이었던 돼지를 키운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터부시합니다. 이 돼지를 키운 일을 하면서도 이 쥐염 열매, 이 돼지가 먹는 이런 걸 먹으면서 그걸로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최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정말 이 하인들도 잘 먹고 마시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엎드리자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이 녀석아, 그 창기와 함께 그것을 다 날려버린 이 녀석아 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씻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새 신을 끼워주시고 그때 제일 불쌍했던 동물 뭐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가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아버지가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께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모두 탕진해버리고 써버린 이 둘째 아들조차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 돌아오신 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것을 소진하고 심지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 아마 이 첫째 아들은 교회로 말하면은 오래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탕자의 첫째 아들, 형은 첫째 아들을 그 동생을 반겼어요, 안 반겼어요? 반기지 않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찌들려 고통당하다 온 그 둘째 아들, 모든 걸 소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성도가 진정한 첫째 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은요, 발버둥 칠수록 더 늪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하늘로부터 던져지는 구원의 밧줄을 잡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밧줄이 누구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노예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전에 누구였어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아니죠.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나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후에 나를 무엇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만드신 후에 나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고 뭘로 대하신 거예요? 아들로 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무엇이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인식이 있을 때 제자도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내가 죄임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바로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 승리를 누리는 구원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기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의 마지막은 죽기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오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독교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셨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셨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싹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싹군은 교환해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사실 싹군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돌보다가 밤이 되면은 목자들이 가서 쉽니다. 그럴 때 자기 목자들이 밤새서 항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큰 우리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맡기고 너 이업주도 맡기고 어떤 큰 우리가 맡길 때 누가 돌보냐면 싹을 받고, 싹이 뭡니까? 대가를 받고, 내가 양을 100마리 맡겼다 하면은 얼마를 주고 그 싹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양을 우리에서 지키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콤 하는 거죠. 세콤 역할을 맡는 분들이 바로 이 싹군인 거예요. 근데 싹군이 잘못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싹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양들을 주기 위해서 이리가 달려들고 사자떼가 달려오면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정면전을 벌이면서 목숨 걸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아니라는 거예요. 싹군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 진짜 양 주인은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군이 아닌 선한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를 케어링하고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한 분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목숨. 예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주고 내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도록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수준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영원한 천국을 진보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바로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더 깊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실 세례할 때 우리는 물을 조금 쓰는 것이 세례고 많이 쓴 건 침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물을 뿌리면서 바로 영혼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만약 받지 못했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모델은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나에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탑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가 다시 출생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의 출생을 의미하셨던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 나의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나의 영혼이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1차적 구원인 것입니다. 물론 1차적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만 아닙니다. 이 1차적 구원 이후에 이 거듭난 자, 성령 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을 서서히 끊어버리고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된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나의 자신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칠 쯤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가지만 너희와 함께 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어디 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셔야 되죠.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새로운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마음이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길 같은 인생에서도 모든 걸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한국교회는
예수파, 성령파가 나눠질 것 같아요. 그건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신 축복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실 때는 12제자 외에는 또한 많은 군중 외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로 가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건 아니겠지만 여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세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었지만 실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다 잊어버려라, 나만 따라.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신 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 기적의 사역, 복음 증거하는 사역, 예수의 사역을 보증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토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성령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 사명 감당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린 지옥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데 신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제가 한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원래는 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한 하나님이 삼위로 나뉘신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위해 나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한 하나님이 나누셔서 그 한 하나님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영원전의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그분 두 분의 크기와 능력과 권세는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영원전의 시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크기와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논리적 접근을 통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식에는 저는 이 지식을 4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류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0단계 지식 있죠? 이건 0단계 지식이 아니지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서
하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0단계죠? 당연한 거죠. 1단계는 무엇이냐? 성령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파라클레토스를 도와주신 분 기도하면은 뭐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했지. 맞아.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셔. 위대하신 분이셔.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지식은 필요하지만 이 1단계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단계 지식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느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달아요. 그러나 아직은 경험되거나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경험과 삶의 체인지의 어떤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지식입니다. 이제는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은사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3단계 지식만 해도 위대한 지식이죠. 그러나 예수는 제자를 가르칠 때 3단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4단계 지식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만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시고 제자들을 그런 제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 만드신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4단계가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단계 지식인 거예요. 오늘 들었던 얘기 목사님 다 알아요. 저도 알고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아는 건 1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지식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젠 여러분이 이걸 배웠다면,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다른 분들에게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4단계 지식까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또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책에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하나님, 나 박준환 목사는 어떤 관계냐.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뭡니까? 주님의 종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뭐예요? 죄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욕심이 많으셔요. 뭐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셨어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때마다 일마다 스승으로서 주님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파라클레토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때에 따라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내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죽는 자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밑도 끝도 없이 예수만 믿자마자 주님의 친구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 죄인으로, 또한 그러나 거듭난 자녀로, 신부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뭘로 삼아주신대요? 친구 삼아주신대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제가 주님의 친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요, 이 친구를 넘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워보지 않겠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의 신분을 잘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주님의 종이고 죄인 동시에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이며 제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내담자인 동시에 친구이며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이 기초과정, 세가족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적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고 현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오늘 배우신 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사랑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늘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2과 중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신 분은 하나님께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감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강의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강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살을 찢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번 마쳤습니다. 아멘. 다음 과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기초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양식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에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감당하는지, 주일 예배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적는 이 수레바퀴 삶을 실천합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보다 이러한 수레바퀴 삶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이 더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오셔서 훈련받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훈련을 받고 같이 변화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